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마다 풍겨나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글쎄 무슨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하여튼 그 직업적인 그런 냄새가 나요. 이 사업하는 이들 보면 약간의 엄살기가 있어요. 어떻게 장사 잘 되십니까? 하면은 100이면 100 잘 됩니다 하는 분은 없고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죽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번 코로나 때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을 보면 매사에 누구든지 만나면 훈계하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은 참 심부름을 아주 잘 시켜요. 아이들을 심부름을 시켜봤어. 또 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지나가는 동네 개마다 보면 전부 다 입맛을 가셔. 그 어쩔 수 없는 자기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찬송가 공회에 이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너도 좋은 아주 길가에 있는 멋있고 아담하고 예쁜 그런 식당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 전시관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쪽에다 강대상 놓고 여기다가 예배당 차리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 냄새, 향기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에도 대전에 홍 목사님 계십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소령으로 예편하셨어요. 아마 그 동기들 중에는 아마 육군 장군으로 진급해서 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군인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어요. 안수 받으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얘기해요. 뭘 자꾸 하는데 참모회의 그러더라고요. 나는 뭔가 했더니 그게 재직회의야. 재직회의를 참모회의라고 그러고 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선교작전 수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용어가 입에 맨 거예요. 아마 그분은 장로님은 참모장, 전도사는 부각 전속부관, 노방전도하면 야외 선교 전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군인의 냄새, 군인의 향기, 군인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신앙인다운 이미지가 있느냐? 그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풍기는 어떤 인격,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는 말씀하기를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수병을 싼 종이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게 되고 예수와 접촉한 사람은 예수를 담게 마련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온 몸으로 가슴으로 예수를 싸면 내 속에서는 내 겉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이미지가 풍겨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향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일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데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김삿갓 형태의 삶이죠. 피동적 자세입니다.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왔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처럼 떠돌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리라. 참으로 인생을 달관한 것 같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삿갓 유형의 사람은 아무런 큰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동시에 빠삐용 유형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 영화 아시죠? 그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서도 끝내는 자유를 찾아 탈출에 성공하고 마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생애를 긍정하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끈질기게 그 목표를 추구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와 노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데서 우러납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뜻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돈이라도 좋습니다. 바르게 벌어서 정의롭게 쓰면 됩니다. 권력이라도 좋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잡아서 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도 젊어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목표인가 하면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가 잘못됐어요.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 듣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물량적 차원의 목표였어요. 내가 1000명 교인 만들면 성공 목사 되는 줄로 알았어요. 총회장 되면 성공 목사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사로서 철이 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세워야 할 진정한 목표는 교인 수 몇 명, 예산 몇 억, 무슨 총회장, 연합회장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표는 진짜 참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목사에게서 진짜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목사에게서 양다른 생명의 젖을 얻습니다. 요즘 과거의 그 목회자가 되려는 동기와는 좀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를 보면 목사직을 하나의 취직으로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헌금으로 술집에 드나들어도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시설 일체와 교인 몇 명까지 판매하는 업이 주업인 목사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교단에는 그런 분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젊음을 바쳐서 루터 교단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 주었는데, 목사로 취직했는데, 목사 그 총회는 기업이고 회사고 나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느냐? 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느냐? 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은 이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 취직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교회 건축을 해다 사고 쳐서 큰 빚을 남겨도 이건 뭐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본부가 책임져라. 책임 의식 없이
어떤 그 본부로부터, 회사로부터 내 권리만 챙기면 된다. 이런 분들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목사지 소명으로서의 목회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자,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누가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까? 우리 루터교단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무슨 뭐 빌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목사 되고 싶었고 자기가 루터교단 선택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목회를 서포트하는데, 그래도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이. 뭔가 이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루터교회에 취직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교회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건축하다가 빚을 몇 천만 원 줘도 다 제 책임으로 여기고 해결을 했어요. 자, 남의 양을 뺏는 것이 전문가인 목사도 있어요. 다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저의 목표는 제가 죽은 다음에 그분은 참 목사님이셨다. 그 목표가 제 목회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었다.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제 목사로서의 인생은 성공한 목회라고 나는 자부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것 같아. 그 양반 완전히 이영렬 목사, 완전 정치 목사였어. 그 소리는 분명히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진심을 알고 제 속마음을 진짜 아는 분들이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셨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내 목회의 보람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어요. 가장 멋진 생애 목표였고 위대한 신앙적 삶의 목표였어요. 이 세상적인 삶의 목표는 진정한 만족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신앙적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바울처럼 참으로 멋진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참으로 가치 있는 신앙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겉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속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겉을 보면 패배케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였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수갑차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출발이 됩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팔렸어요. 종살이 했어요. 보디바르 집에 갇혔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패배하는 패배처럼 보이는 역사였지만 가뭄에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루터교단을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하시고 도입하신 지원영 목사님과 지원상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저기 북한 황해도 해중가요? 어디 저기 그쪽 분들이에요. 근데 월남을 해서 신학교에 다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신대학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분들이 바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원용 박사님은 조금 키가 크고 지원상 목사님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바지 한 개를 가지고 두 형제가 번갈아 입어요. 형이 외출할 때는 동생이 내의만 입고 집에 있고, 동생이 외출할 때는 형이 집에 있고. 근데 바지 한 개가 키가 작으니까, 더러 다르니까 이게 마음대로 줄이지도 못해. 그래서 동생이 입을 때는 바지를 접어서 입고, 형이 입을 때는 바지를 펴서 입고. 그러나 그 두 형제분의 생애가 승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에 루터 교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늦은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은 당장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최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승리케 하십니다. 감옥 갇힌 뒤에 교회 개척이 있었고,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팔려간 다음에 땅끝까지 선교가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 걸음씩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셋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베델 성서를 한국에 와서 18년 동안 강의했던 말틴 롤핑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몇인가 하면 22명이에요. 낳기도 많이 낳았네.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는 2명이고 나머지 20명은 가난한 아이들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수입을 바쳐서 불쌍한 아이들, 고아들 입양해서 양육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목사예요. 그 다음에 데이빗 수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루터교가 사용하는 그 예배의식문, 이거 기초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도 한국에서 한국 여자 어린아이를 입양했어요. 어려서.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수술을 해서 그 아이를 키워서 자기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3대 총회장을 지내신 허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핸디캡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청년 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내외분이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그 시신을 고려대학교 해부학교실에 기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잖아도 핸디캡이 있어서 살아온 아들, 불쌍한 사람 2번 죽인다. 그래도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은 아들 시신 기증하는 것이 무엇이 되수랴. 내 아들이 2번 죽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들의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 모두 예수의 향기를 날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향수병에 닫혀 있는 한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향수병이 깨어져 부서질 때 향기가 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 예수의 향기는 온 세상에 날리게 됩니다. 향수병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예수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날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부서지셨습니다. 부서진 예수님은 온 몸으로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셨습니다. 죽음에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향기를 발산했습니다. 절망의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향기를 발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과연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우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